경제 용어 중에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익과 손실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회사 그리고 또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익이 많을수록 풍성한 삶을 살기가 쉽겠지만 손실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조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믿음의 생활의 대조표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 하나의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서의 서신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감사, 겸손과 신앙의 성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의 굴레에서부터, 자신의 기준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 자신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펙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그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베냐민 지파였고 그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사랑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할 때 물론 상대방의 가정을, 상대방의 가풍을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런 어떤 생활에 관한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을 요즘은 중점적으로 보지만 예전에는 상대방의 무엇을 물으면 가문에 관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씨가 어딘가를 물어봅니다. 본향이 어딘가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가문의 풍토를 우리는 또 살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가문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은 많은데 가문이 별로인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짜 족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문중에 찾아가서 아주 유명한 가문에 자신의 그 족보를 한 부분을 조금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바울은 그 가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졌고 그 가문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 그리고 자신이 중심 삼고 자신이 기준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 삼아 여겼습니다. 바울은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에 속하여서 자신의 열정, 자신의 그 열심이 율법에 관한 열심, 예수를 박해하는 데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였을 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난 삶의 자랑거리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데 또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장애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데 대한 장애물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녔던 그 모든 가치와 그리고 또한 자신이 기준점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탁월했던 문명인 그 사람들만 보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야만인까지 극과 극을 향한 최상과 최하의 그 삶을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빚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탄핵이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그 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거기에 대한 수긍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불복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찬성했던 분들은 바로 한호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짧은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그 관념들 속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 이렇게도 없나라고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장 먼저 빚진 것은 바로 어떤 물질에 관한 빚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교수로서 그리고 또한 많은 문화생들에게 자신이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자신이 빚진 것은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를 굉장히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헌법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위에 교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우선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었던 어떤 또 경험하게 되었던
은사나 체험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의 스펙,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어떤 조건, 자격, 기술, 능력을 교회 안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반주하다가 또 교회 와서 반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바깥에서 살아왔던 그 자신의 환경이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옛날에도 그래 했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직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식하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스펙을 갖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 서울연고대, 인류대, 그리고 또 내가 연봉이 얼마를 받느냐, 그것이 믿음 생활의 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또한 자녀가 서울대를 다닐 수도 있고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현실에서의 삶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현실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그리고 또한 기득권, 그런 것들을 다 버렸을 때 얻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사순절 5번째 주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고난주간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지고,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활의 행사를 가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부활은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입니다. 내 삶이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역사의 한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의 로마서를 통해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같은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리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SNS에서 쇼츠라고 그러나요? 짧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말을 소개할 때 그분은 접속사 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하이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어느 묘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묘비에 보면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하이픈, 이렇게 연결하는 붙임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붙임표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에 의하면 모든 것이 탁월한 분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접속사, 붙임표, 하이픈이 길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식하게 살고 그리고 또 불의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길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준비해 가면서 어떤 접속사, 어떤 붙임표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돌아보게 하는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가지 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한 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임시적인 의를 얻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바로 제일 앞에서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죄 용서를 받을 때 임시적인 그 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새로운 의를 우리는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은 힘센 소들이 몇 마리씩 양쪽을 잡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고 매년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전에는 가장 높은 평점, 자신의 그 놀라운 스펙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손실 항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자랑이들이 오히려 이익이 아닌 손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데카펠라라고 하는 유명한 독사가 있습니다. 이 데카펠라는 이 뱀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아무리 거대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데카펠라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한번 물리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은 데카펠라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뱀은 누군가가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나서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수건을 두른 것처럼 머리가 점점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 데카펠라의 별명이 두건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효약을 찾았습니다. 그 특효약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데카펠라가 또아리를 만들고 있는 그 바로 부분에 있는 그 풀들이 그 독에 물렸을 때 이루어지는 특효약이었음을 그들은 발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독작용에 바로 이 데카펠라가 꽈리를 끼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이 바로 특효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바로 죄가 넘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데카펠라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사탄과 마귀가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점점 더 죄로 인해서 죄로 끌고 가져오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주님의 그 사랑이 떨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카펠라 이 독사 주변에 특효약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이미 우리 안에 백신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 고난과 좌절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절실해 보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우리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역사심을 알아가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잊고 있었던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찬양,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한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활의 생명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재어보았더니 바로 발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능히 헤엄칠 만한 강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 에스겔서 47장에 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물이 그 강물을 만나는 것마다 모두가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리고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살아가는 인생, 흙으로 태어난 인생이 바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고 채워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도착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모두를 다 박해하고 박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의 그 열정이 바뀌어졌을 때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사실을 위해서 그는 온전히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나 계주 때의 모습 보면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한 가지 표대만을 마지막 그 결승전만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하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운동회 같은 데 보면 계주를 할 때 보면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있는 애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자꾸 뒤돌아보다가 역전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점이 어디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은 생일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그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붙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채워질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능력은, 그 은혜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베드로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바로 요한 사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빼앗긴 채 맨몸을 드러내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자신이 예수를 버렸을 때 그 참혹했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닭소리가 울 때 나가서 슬피 울었던 베드로 역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것을 통해서 그는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